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528면에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가 읽도록 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칠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선생님이 자기가 아끼던 귀한 시간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시계를 아이들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먼저 시계를 꺼내 보이며 키가 가장 큰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이것을 갖고 싶으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자 그 가장 키 큰 학생은 선생님의 말씀이 농담이라고 생각했는지 생글생글 웃기만 했습니다. 선생님은 다른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 모든 아이들이 웃기만 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혹여나 그 시계를 받아들면 친구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것 같아서인지 모두 웃기만 했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을 키 큰 순서대로 이렇게 가다가 맨 마지막 키가 제일 작은 아이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선생님의 시계를 얼른 손에 받아들고 자기의 주머니에 쑥 넣고 나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정말 고맙다. 네가 내 말을 믿어주었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시계는 네 것이니 잘 보관해라. 그리고 태엽 감아주는 것을 잊지 마렴 이라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모든 아이들이 후회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이야기를 선생님이 장난치고 농담인 걸로 알고 선뜻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주시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후회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의 약속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지킨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과 영혼을 위하여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한 선생님의 시계와 관련된 이야기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의 차이는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을 하며 기도하였던 내용들이 우리가 8장까지 통하여 보았었는데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과 또한 그의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 많은 재물을 준비하고 또한 성전의 터를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 그들이 노동을 하고 또한 재물을 드리고 또한 수고를 하여서 성전을 지었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돈과 물질과 토지가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것을 짓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또한 시행케 하시고 또한 그 일들을 진행해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개입하셔서 성전을 지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실제로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하여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통로가 되었다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로가 되었다라면 그 성전이 성전다워졌을 때 그랬었다는 거죠. 그러면 성전이 성전다워지려면 어떠한 조건들이 그들에게 있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불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눈에 보여지는 성전도 중요하겠고 예배당도 중요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은 성전이다,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성전된 자들이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이 마친 때에.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고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라고 하면서 지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시점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의 왕궁을 짓고 난 이후면 약 20년의 시간이 지난 시간이거든요.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13년 동안이나 왕궁을 지었기에 20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고 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맥상 8장에서는 하나님께 봉헌을 하면서 성전을 봉헌하며 기도하였던 내용에 마치 바로 응답하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 느낌을 받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시점을 20년이 지난 이후다,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왕궁 건축한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께 이 봉헌을 하며 기도하고 난 이후에 13년이 지난 시간 이후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이 열왕기상을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는 특별한 점이 2절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며 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였던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2절 말씀에서 기브온에서 나타나셨던 그때를 기록해 놓고 나서 그것과 비추면서 그때처럼 지금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심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것은 첫 번째 기브온에서 나타나셨던 것과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보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그가 기도할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으시나요?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으로 따져보면 그때로부터 지금 시간을 따져보면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예요. 이제는 왕권도 강화되었고 그 이전만 하더라도 왕권이 강화되지 못하고 또한 반란을 일으켰던 아도니람의 세력들이 여전히 남아있던 그때였단 말이죠. 이제는 그 세력들이 다 숙청당하여지고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그의 왕위와 권위가 이제는 견고해진 그 시점이 되어져 버린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 졸이며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왔을 때와 전혀 다른, 오늘 성경 1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였던 모든 것을 마친 후에 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모든 일들을 다 행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와 만나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상황이 바뀌었음을 말하고, 또한 이 처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때와 지금 나타나셨던 때가 대조를 이루며, 하나님은 이 상황이 바뀌었고 기브온에서 나타났던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이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전을 네가 지은 이 성전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셔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 과거의 성전을 짓기 전 두려워 떨며 또한 지혜 없어서 지혜를 구하였던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셨던 말과 지금 대조적으로 나타나셔 그가 하고 싶어 했던 모든 것을 이루고 난 이후에 그에게 주고 있는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이 성전을 지었기에 너가 거룩하게 이 성전을 거룩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이야기해서 그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은 무엇입니까? 두 여인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현명한 재판을 하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혜에 탄복하게 되어지고, 또한 먼 나라에서 또한 솔로몬에게 나와 이 지혜를 구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이야기했던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명예도 물질도 너에게 허락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죠.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면 성전을 그렇게 화려하게 짓지 못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왕궁도 화려하게 짓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렇게 충분한 부도, 명예도, 지혜도 주셨음을 약속해 주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이제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거룩하게 여겨라,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두고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장과 6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전이다, 너희가 성전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3장에 이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배경에서 나오나요? 어떤 배경에 3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건물을 짓는다, 공력을 쌓는다라고 말합니다. 어떤은 금과 은과 쇠붙이와 풀과 또한 이 탈만한 것들과 타지 않은 것들로 짓는데 이 공력을 시험할 때가 온다. 그 시험할 때가 오면 그것은 불로 시험할 것인데
불로 시험했을 때 남아있으면 칭찬을 받고 남아있지 않으면 구원을 부끄럽게 얻는 것과 같을 거다. 그러면서 너희가 성전이다라고 그 뒷이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결국 우리의 몸은 성전인데 우리의 공력을 우리가 어떻게 그 건물을 짓느냐, 타지 않을 것으로 짓느냐 탈 것으로 짓느냐에 따라 공력을 시험받을 때에 남아있으면 칭찬이고 남아있지 않으면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여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성전이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면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너무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강박관념이 생깁니다. 마치 너처럼 타이를 메고 마지막 단추를 묶고 타이를 메고 딱 졸라매고 그리고 이렇게 복장 자체가 거룩해져야 할 것 같고 성경책도 귀하게 여기며 가슴에 품고 걸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니에요. 거룩한 삶은 딱 두 가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여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개가 기둥과 같아요. 하나가 무너지면 그것을 버틸 힘이 없는 것이지요. 집에 여러 개의 기둥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절반이 무너진다면 집이 그대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세워지지 못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말씀과 기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살아가는 것, 기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 여쭙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 행위가 바로 기도에 녹아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올해 첫 번째 주를 시작하면서 성경을 매주마다 이렇게 성경 암송 구절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외우고 계시나요? 예. 그런데 뜻하지 않게 주일학교 학생들이 엄청 열심히 외우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저는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암송시킬 계획은 없었는데 그래도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셔가지고요 아이들에게 매주 점검을 하십니다. 그럼 매주 점검을 하고 그리고 점검을 하면서 암송했으면 외웠다고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못 드려서 안 드려서 안 외우시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성경 암송을 열심히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뭘 붙들고 기도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책을 찾아서 읽으면서 기도하면 좋겠으나 감동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 입으로 튀어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부여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놓쳐버리고 잊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감동이 되고 또한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외워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혹여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배포되어지는 암송 구절들이 있어요. 이번 주 암송 구절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인데요 아마 맞을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인데요. 다음 주는 또 7절 말씀을 이어서 외우게 될 건데 여러분들 주신 말씀을 계속적으로 암송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낙심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이 외워진 말씀이 어느 순간 불쑥불쑥 튀어 올라오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암송을 하고 성경을 읽게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룩하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성전으로서 거룩하기를 원한다라면 이 기도와 말씀의 삶이 그냥 생활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하여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거룩할 때 왜 거룩하라고 이야기하시는지 그 뒤에 또한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특별히 3절부터 5절 말씀까지 통하여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세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거룩하게 해야 될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보면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둘 테니 너는 그것을 거룩하게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순간 그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거예요. 믿으시나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주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음을 지금 열왕기 기자는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거룩하게 해라. 너의 눈으로 보여지는 솔로몬이 지었던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될 이유는 내 이름이 영원히 거기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거룩하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미 8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에 구름이 가득한 곳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소로 삼으신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9장에 와서 다시 한번 내 이름을 그곳에 두기를 원하니 그곳을 거룩하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과 내 눈길이 그곳에 있으니까 거기를 거룩하게 행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열왕기 기자가 지금 이 열왕기상을 쓰고 있는 이 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방점을 두며 내 눈길이 있고 내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기에 너는 그곳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으실 것 같으시나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의 백성 삼으시는데 관심을 두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라고 말해요.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며 바울은 말하거든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이런 말이죠. 제 마음 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들이 내 마음을 하면 너 내 속에 들어갔다 나왔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경우겠죠. 내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온 자만이 내 마음을 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너희가 어떻게 알았느냐?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 너희가 알게 된 이유는 성령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는데 눈을 두시고 마음을 두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져야 된다, 거룩해져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에게 그 왕권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고 하니 너는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이 사무엘하 7장에 기록하고 있는 다윗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다시 한번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하여 지은 곳이기에 거룩하게 여겨야 되고, 내 눈과 내 마음이 있는 곳이기에 거룩해야 되고, 내가 다윗하고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건을 달고 있거든요. 다윗과 다르게 솔로몬과는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내가 너에게 후손에게 이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데 너가 너무 피를 많이 흘렸으니 그 성전은 네가 못 짓겠고 네 아들이 지을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시죠. 네 마음을 내가 알았으니 내가 너에게 약속해 주는데 너의 아들들이, 이제 너의 후손이 왕위를 계속 이어갈 거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에게 하시는 약속은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말씀과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는데요.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위를 경고하게 하려니와 라고 하면서 조건을 달죠.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한다라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한다라면,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한다라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거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쫓아내겠다, 성전도 부셔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약속을 해주시다는 거예요. 영원히 너의 후손이 왕이 이룰 거다. 그런데 느닷없이 너희들이 지키지 않는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버리겠고 성전도 무너뜨려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면 그 말은 결국 무엇입니까? 왕위를 끝까지 이을 수 있겠다는 건가요? 없겠다는 건가요? 백성이 있어야, 땅이 있어야 왕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백성을 쫓아내버리겠다, 땅에서 쫓아내겠다, 땅에서 백성이 쫓아내져 버리면 그 땅은 그들의 소유인가요? 아니거든요. 또한 성전도 없애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해주시고 거룩하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이 땅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길 원한다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는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거룩해져 가는 방법,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였는데요, 다시 한번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거룩해져야 되는 이유는 내 이름이 있는 것이고 내 눈과 마음이 있는 것이고 또한 너희에게 약속한 것인데,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이 왕위를 계속 이어갈 건데, 그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과 계명과 법도를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과 하셨던 약속과 조금 다릅니다.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은 무조건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나아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20년이 그가 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는 두려워하고 염려가 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왔다라면, 이제는 20년이 지나고 그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가 살아왔던 행적들을 보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겨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솔로몬이었지만, 그렇다라고 여기기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8장 9장까지 오면서 중간중간에 솔로몬이 그의 힘으로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계속 암시하고 이 곡선을 깔아두며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여기에서 복선을 깔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가 법도와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떠날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며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가 그 떠날 것을 예견하지 않고 열왕기 저자가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면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동일하게 하시는 것처럼 기록했을 텐데 그것이 아니었던 사실이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민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놀라운 것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1절에 말했던 것처럼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였던 모든 것을 마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이 이루고 싶어 했던 모든 것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던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신실하게 솔로몬과 함께 하시고 솔로몬을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준수하셨음을 보여주시며 지금 내가 약속을 지켰으니 너도 약속을 지킨다라면 이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이 떠나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하고 성전을 거룩하게 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준수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우리가 기억할 것을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아멘. 지금 이 성전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전을 짓고 나면 성전 자체를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희한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솔로몬이 아니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함으로 인하여서 불뱀이 그들을 물무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나무에 달아 매달아서 그것을 본 자는 죽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시죠. 그랬더니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매달아 놓고 이것을 보면 죽지 않으리라라고 이야기하고 낫겠다라고 말했더니 그것을 믿는 자는 보고 나았고 안 믿고 안 보는 사람은 다 죽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놋뱀이 중요한 걸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했던 걸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놋뱀을 언제까지 가지고 오냐면 다윗의 후손 중에 결국 히스기야로 말미암아 이 개혁 정책을 칠 때 그때야 비로소 없애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출애굽한 때가 언젠데 출애굽하여서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까지 400년 넘는 시간이 지나왔어요. 그 후손이 지나면 500년 가까운 시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상 삼아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희한하게도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이 우상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것이 우상되지 못하도록 그것을 깨트려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8절은 뭐냐면 성전이 아무리 높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웃고 놀란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까닭으로 이 땅이 이렇게 됐고 이 성전이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시고 광야길을 걷는 동안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어떤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 삼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배반해서 결국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겠다라고 지금 8절과 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성전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성전 자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 몸뚱아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거든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건물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물이 우상이 되어져 버리니까 하나님께 제사할 때 제물은 가지고 나왔으나 그들의 마음이 있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사야는 말합니다. 너희가 마당만 밟을 뿐이고 내가 너희가 가지고 오는 것에 이제 지겹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이사야서 1장에 있는 주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건물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또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느냐? 내가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거룩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느냐? 거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거룩하여지기를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사무엘은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예배가 예배되게 만드는 것은 건물의 모양이나 건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이 아닙니다. 또한 성도의 인원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많은 활동이 있고 적은 활동이 있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성경 연구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했다 안 했다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정성이고 나의 거룩함이며 또한 내가 주께 신실하게 나아가고 있느냐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그 인정하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성전이 성전되게 만드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만드시며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임재하심과 살아계심을 보이게 될 줄 믿으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